안녕하십니까. 저는 헤세드 글로벌 미션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이용남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LA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 27년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2001년도부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 달에 2002년도 목회를 위해서 공주에 있는 수알산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성경 한 권과 그리고 1979년도에 우리나라 제1회 영성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영성 세미나를 발췌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서 성경 한 권과 책을 가지고 수알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섭리가 있어서 저를 그것으로 인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단순히 내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영성 세미나를 읽으면서 존 버넷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존 버넷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당시 황제의 눈 밖에 나서 감옥에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0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백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었고, 이 철로역정은 과거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었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어쨌든 존 버넷은 감옥에서 10년 동안 목살이 하면서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쓴 책이 철로역정이었고,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고 또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나서 존 버넷이 낮에는 댐쟁이를 타고 밤에는 천막교회를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이나 당시에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렌 박사가 이 존 버넷의 그 천막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존 오렌 박사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 영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명문대학의 총장인 당신이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천막교회, 그 존 버넷이 목회하는 그 천막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존 오렌 박사는 그 황제에게 말하기를, 이 영국에서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은 존 버넷입니다. 그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존 버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다. 존 버년이 성경을 백독했으면 나도 이제 성경을 백독하리라. 존 버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기 때문이다. 존 버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그런 소원이 나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백독하기로 결단하고 하루에 매일 하루에 읽을 분량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고 1년에 약 10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을 계획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듭날 때도 성경 3번을 읽으면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했습니다. 전철에서 신학교를 갈 때 전철 타고 1시간 반 갈 때마다 성경을 늘 꺼내서 읽는 것이 마치 내가 잘 예수님을 잘 믿는 신학생인 것을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또 그 성경을 읽고 꺼내서 읽고 읽으면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나도 모르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순수한 마음이 조금 결여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신학생이 성경을 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수업 시간 외에도 또 학교에 등교하거나 또 집에 학교할 때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어쩌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줄고 낙이었고 마치 그것이 신학도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공부는 좀 그만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나고 또 전혀 성경 지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목회한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2001년도에 수알산 기도원에서 그런 감동을 주었을 때 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존 버년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그 당시에는 대학원을 가기 전이었는데 나는 대학원 갈 필요도 없다. 박사학위 같은 것도 받을 필요 없다. 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박사 공부를 하고 대학원 간다는 것이 성경을 등한히 하는 거 아니겠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훌륭한 스승들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도 가는 것도 좋고 또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존 버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존 버년의 성경을 백독을 했다면 나도 성경을 백독하고 그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의 결단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그 교수시고 나의 학장이시고 총장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나를 가르쳐 주시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23쪽인가요? 그렇게 읽고 30쪽 미만 읽고 하면서 하루에 2시간에서 한 4시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13시간까지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2년 좀 지나서 제가 섬기는 제가 낙도 선교사로 있다가 도시로 나왔는데 그 본교에서 저를 부교육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년 사역을 하고 또 지방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사역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4시간에서 7시간 약 한 7년 가까이를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말씀을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적당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학자도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또 전하는 것, 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신학도들도 그리고 저는 전문성이 없지만은 목회자들에게도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물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철로역정을 쓰고 천막교에서 목회할 때 명문대학 존오렌 박사가 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던 존번의 사역에 비하면 저는 심히 미천하고 또 부족한 것을 제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30독째 할 때 특별한 감동이 왔습니다. 성경을 30독째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가 성경을 30독째 하면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성경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물론 하루에도 두세 시간 동안 또는 7시간, 10시간, 13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억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스승인 성령께서 학생인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냥 지나쳐버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스스로 연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성경을 편안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으면, 터치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해준 영감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또 어떤 목숨 걸고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알아있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받으려고 겸손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30독째 하는데 특별한 감동이 왔어요. 네가 성경을 30독째 할 때 성경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한 일독을 하는데 30일, 한 달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읽어왔고, 한 달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그런 깨닫게 해줄 말씀, 특별한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읽고 하는데 한 주간 읽는데도 어떤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말씀이 안 왔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1시간 읽어도 2시간 읽어도 몇 가지 말씀을 깨닫거나 또는 이렇게 조금씩 감동이 왔는데 오히려 30독째 하면 하나님 특별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말씀을 제 감동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시편, 잠언, 시편 이렇게 쭉 읽어가고 또 선지서들 읽으면서 말라기가 왔습니다. 거의 3, 4주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신약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마태복음도 쭉 읽고 로마서를 지나서 쭉 읽는데 세상이 히브리서까지 왔고 그래도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이제 불과 2, 3일이면 성경을 30독째를 마스터하는데 이때는 20여일이 지나고 30일 다 돼가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없어서 제가 그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경 30독째 읽을 때 하나님 특별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감동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난 가짜 감동이었구나.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우러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가짜 감동이라는 너무나도 30여일 가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읽은 이 말씀이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주신 감동일 거야. 절대 내 감정이 아니었어. 그런 마음과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주신 진짜 감동이었다면 벌써 이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거는 몇 시간 읽으면 끝나버리는데 만약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 주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지 내 속에서 내 감정으로 오르는 가짜 감동이지 이거 분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씀을 읽기가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주신 감동일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 반복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불과 한두 시간 읽으면 30독을 마스터하고 아무런 감동, 응답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빨리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쭉 어쩌면 더 열심히 읽었고 더 빨리 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한 장을 읽고 넘기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장을 넘기는데 전에는 불과 3, 4분 걸렸다면 5분, 10분 이상 제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자꾸 늦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읽는데 세상에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 나가는데 거기에 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10월달부터 30독째 읽을 동안 그전에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 30독을 100독을 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읽은 순간부터 지금 30독째인데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감동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과 그러한 감동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성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엄청난 감동이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이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어디서 불렀느냐?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기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피로 사신 존재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존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다.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토요,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토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비전을 주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땅이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은 유대인이었고, 그 땅은 팔레스타인,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영토, 자기 땅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인가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중보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중보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살 길을 찾아주고 그들의 모든 영육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보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도 존귀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하는 겁니다. 왕 노릇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눌리고 찢기고 상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노릇해야 됩니다. 우린 거지가 아닙니다. 우린 가난뱅이 아닙니다. 우린 비겁하고 겁쟁이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섰어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리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물맷들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의 돌을 던져야 됩니다. 복음의 돌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던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서 복음을 들고 왕노릇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